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36명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참석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3월 첫째 주에 가나안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앞에 뭐가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 거죠 보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데 그냥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놓고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별로 없느냐,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가난함,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은 그럴지라도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쉽지는 않아요. 보면 학자들의 의견이 좀 동원돼야 되니까 아마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듣고 나름대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은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 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환경을 한번 잘 보면은 이분들의 삶이 좀 풍요로웠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가난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바울이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은 꼭 거기에 주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무엇합니까? 가난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좀 구제 헌금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항상 그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보통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자, 이 가난함에 대해서 어느 때는 설득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있는 자도 항상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수 있다. 지금 없는 사람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좀 어떻게 해요? 섬겨줘라. 이런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의 예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틀립니다. 이 가난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요.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어떤 성경에서 끄집어 와서 가난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자로서 이름을 알린 그 안병무 교수 같은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보면은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독재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빈부 차이가 심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비슷한 게 해방신학, 아프리카 신학, 빈자 신학, 여성 신학 전부 다 이런 게 똑같은 겁니다. 보면은요. 칼라가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사회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자 그들을 민중으로 본 겁니다. 그들을 민중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민중신학을 주창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 성경을 가지고 와요. 뭐 이분도 목회자고 한신대학의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오잖아요. 보면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계급투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급투쟁적으로.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이분이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는가 한번 우리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이분이 해석을 하는데 그럴싸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왜곡되게 해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정통 해석이 아니라 안병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본문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 안병무 교수, 민중신학자는 예루살렘을 해석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왕궁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자, 여기는 귀족들이 있고 권력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왕궁도 있고 제사장, 서기관, 뭐 랍비들, 귀족들, 권력층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는 부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들이 모여 사는 곳,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로 갔다. 이걸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석하냐? 갈릴리는 착취를 당한 가난한 사람들, 주로 누구 계세요? 갈릴리 호수 옆에서 사는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갈릴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보죠.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사는 곳. 갈릴리는 그것과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곳,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착취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왔다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해석합니다. 자, 안병무 교수 같은 분은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 복음을 어떻게 보냐면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분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난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묶여서 억압받는 자를 무엇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것. 민중을 어떻게 해방시키는 것. 갈릴리와 같은 땅에서 계급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때요 이걸 듣고요 대한민국에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순수하게 아무리 봐도 이분의 성경 해석은 너무 극단적 해석이고 왜곡된 해석. 특별히 성경에 보면 회개와 복음을 전했더라, 회개와 복음에 대한 왜곡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막 쏟아져 나온 신학들이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아프리카신학, 빈자신학, 여성신학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요 시대적인 작품들이죠. 보면은요. 자, 제가 왜 전제 조건을 붙이냐면 가난에 대한 왜곡,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보면은요. 조금 학자들의 의견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왜곡, 또 바른 게 뭔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심령의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 차이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주로 이 사람 책을 많이 봐요. 화란의 신학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겸손하게 갈망하는 자. 핵심이 뭐냐?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한 자는 누구냐? 보통 이제 푸토코스 이렇게 쓰는데 말 그대로 그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구걸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 양식이 없는 가난한,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난은 경건함이 포함된 가난, 말 그대로 영적인 가난이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아주 겸손한 사람.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말 그대로 무엇도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그런 거예요. 그 신학자 중에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 독일 사람입니다. 지금의 폴란드 땅에서 태어나죠.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태어날 때는 폴란드 그쪽도 독일 땅이었거든요.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티빙겐 대학교 교수인데 어떤 자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인데 많은 해석을 하다가 딱 한 가지 간단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이 날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서 다가올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 요런 말 잘 안 해요. 보면 투쟁 끝까지 요런 거예요. 보면. 근데 바이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유달리 가난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하고는요 수준이 달라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예요.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주 여기에도 대칭으로 나와요. 줄인 자는 좋은 곳을 어떻게 배를 부르게 하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서 줄인 자는, 마리아가 줄인 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줄인 자라고 했을 때는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그 당시 가난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가져와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가져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자, 그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것을,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가난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아예 나와요.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의 가난과 신약의 가난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가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알면 되죠. 보면은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임입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백성들,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백성들. 이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했겠죠.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가난한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곤고한 자. 굉장히 포괄적이죠. 보면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을.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한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대로 가져와요. 자, 그러면서 가난을 어떻게 신약으로 번역을 하냐면 푸토코스, 형용사로 번역해. 푸토코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보면.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 말한 가난은 말 그대로 뭐냐?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자,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말 그대로 심령이 무엇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신약에서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극단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안병무 교수처럼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든 아니면 가난한 자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무엇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은 경건이 포함한 심령의 가난함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한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어떤 믿음의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마음이 심령이 낮은 사람,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면은요. 자, 가난한 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또 어디 많이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막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소외된 사람,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가 볼 때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세리와 이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갖다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가난한 자로 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신 예수님의 설교가 세 편이 쭈르륵 나와요. 그게 뭐냐?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두 아들 비유 중에 둘째 탕자 비유가 나와요. 핵심이 뭡니까? 잃은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았다는 거예요. 잃은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잃은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심령이 가난한 자 더하기 말 그대로 가난한 자, 다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들을 예수님은 뭘로 봤다고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를 무엇하러 왔어요?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찾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리예요. 그게 누굽니까? 죄인들이야.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보면 또 대칭으로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뭐 부자들 들으면 이게 웬 저주야? 부자는 다 화가 임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그건 아니죠. 보면
그러나 의도한 바는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제가 자꾸 헬라어를 이야기하는데 푸토코이라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빈곤한 자, 말 그대로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을 언급한 게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때 가난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낮은 자, 겸손한 자, 경건한 자, 영적인 개념이 포함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유한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들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왜요? 부자들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돈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누구를 신뢰해요? 나 자신을 신뢰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자인데 하나님 신뢰 안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부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 압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 제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가난 혹은 돈 이야기를 다 가져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부자인데 무슨 부자예요? 부자인데 어리석은, 누가 볼 때 어리석어요? 하나님.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본인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절대 안 어리석어요. 왜요?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왜 어리석어? 가난한 자가 어리석지, 이런 거죠. 자, 어리석은 부자 말씀인데 13절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 그 다음에 14절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한테 명하여 좀 물건 좀 나누고 재산 좀 나누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생명과 소유와의 관계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요,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돈 많은 사람 오래 살까요? 좀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 관리를 잘 하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오래 삶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보면. 자, 생명과 소유와는 어떤 상관도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성경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구원의 메시아? 아니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번영 시대를 만들 메시아.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부터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번영을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예요. 우리가 정치적 메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예화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누구요? 임금이야, 임금.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임금으로 삼아라, 제대로 보았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까? No,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떠나버려요? 산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인기 최고인데 혼자 산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보면 그래, 내가 임금이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산으로 떠나봅니다. 나는 결코 세속의 임금이 아니다. 아니다. 난 빵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가 요렇다 치고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전부 다 무엇을 탐한 줄 아세요? 자리를 탐했어요. 한 자리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뭡니까? 길거리에서 싸워요. 논쟁이 벌어져.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관심도 뭡니까? 요겁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뭔지 아시죠? 높은 자리 좀 한 자리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행함을 보고 제자들이 원한 게 뭔 줄 아세요? 낮아짐, 겸손함,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소리 듣고요, 지들끼리 막 싸워요. 보면은요, 베드로 같은 경우 막 혈기를 냈겠죠. 이놈들 봐라, 내가 앉아야지. 예수님한테 찾아오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 예수님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세상에 통치하려고 하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어느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표적이야. 표적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안병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혁명적 변화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간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속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갔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은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이거. 자,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가난에 대해서 목사님은 별 신경도 안 쓰네. 그렇지 않아요. 좀 평생 목회하면서 항상 가난한 사람, 구제, 섬김, 이걸 버려본 적이 없어요. 제 삶에서 그걸 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돌봄도 단순히 우리 의지적으로 가지면요, 얼마 복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봉사는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눔이에요. 교제예요. 섬김입니다. 물질의 나눔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항상, 자,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기에서 제가 오늘 적용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의 승천을 앞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자,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가난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야 되냐는 거죠. 오늘 이걸 제가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이야, 사람. 사람으로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서, 가난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봐야 되고, 사람이에요. 사람. 가난 놓고 부자냐 가난하냐 뭐 이렇게 놓고 흑백 논리로 보지 말고, 가난하든 부하든 그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게 사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많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요. 사람 대접이에요. 사람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주는 거죠.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다운 표정과 함께 어떻게 해요?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심각하게 제 설교 듣지 마시고요. 정다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정다운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어른이든 어린이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사람. 이게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항상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볼 때 싸구려로 동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적절한 예화가 좀 될 것 같아요. 로버트 세볼스키라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 이분의 책이 스트레스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 이분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보면은요, 생물학과 교수고요, 신경외과 교수고, 신경과 교수고. 그러니까 이과 저과에 가서 가르칠 정도로 이 스트레스에 관한 한 세계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보면은요,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아주 제가 막 유식해지는 것 같아요. 왜요? 실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상 실험이. 그러니까 대충 이론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면. 자, 이분의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가 있어요. 13세기에 참 우리로 말하면 옛날이잖아요. 근데 이때 유럽은 의학이 좀 발전이 됐어요. 13세기에 유명한 내분비과 학자인 시칠리아의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인간의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인가. 지금은 이 세상에 언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나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언어가 많았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지요. 바벨탑 사건 후에 언어가 어떻게 해요? 막 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영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최초의 언어,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 명의 영아를 징집을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징집했다. 왜요? 이런 실험에 내 아기를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요. 징집을 합니다. 영아입니다. 어린 아기예요. 말도 못하는 아기입니다. 각각 독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 아기들을 독방에다가. 그런데 매일 누군가가 좋은 음식을 갖다 줘요, 아기들한테. 그 다음에 이불도 새 이불을 갖다 주고, 그 내용 보니까 청결한 옷을 맨날 갖다 줘요. 아마 자기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을 만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영아들과 함께 자거나 놀아줄 수 없습니다. 물론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아들이 자라가면서 무슨 언어를 쓰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방에 독방에 감옥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아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말이 트이지게 해요.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렐루야 하고 나올지, 아니면 뭐 중국말을 하고 나올지, 무슨 말을 하고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왜요? 언어를 접한 적이 없어.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를 공급하지만은 대화를 못 합니다. 안아주고 이건 못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프레드릭 2세는 지금 뭐 흥분이죠. 무슨 말을 하고 나올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인간의 자연적인 언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막 흥분을 하고 이 몇 년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독방에 있는 아기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전원 다 죽었어요. 프레드릭 2세의 노력, 실험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엄청 실패죠.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 아기는 안아주고 놀아주고 정다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주면 살아요. 근데 안아주고 막 만져주고 이런 게 없으면은 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새 이불로 덮고 새 옷을 입어도 얼마 못 가서 살아요? 죽어요? 싹 죽어요. 싹 죽어요. 이걸 놓고 최근까지도 많은 의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 특별히 그 신생아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간호사들이 조금씩 하루에 5분, 15분씩 만져주는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의 그 성장 상태, 이런 연구, 마이애미 대학 의과대학에서 나온 그런 거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 어떤 병원에서 간호사가 어떤 환자를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3주 휴가를 갔던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3주 후에 돌아왔더니 또 어떤 변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만져주고 대화하고 이런 거,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예요.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의식주의 도움을 받아야 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요. 심령의 가난한 자, 이걸 놓고 신학적으로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섬겨요, 봉사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또 봉사하는 겁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의 가난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그 사람, 어떤 인격적으로 말을 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남녀노소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질이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어떤 형편이든지 설령 부자일지라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교제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성경에서 말씀한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이런 거라는 거죠.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에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우리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손을 펴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돈만 몇 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요,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영아가 감옥에서 아무리 잘 먹고 뭐 참 좋은 옷 입어도 죽었잖아요. 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난도 인정하면서 그 가난한 자,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마치 애기 같으면 쓰다마 주고 예쁘다 이렇게 이런 거. 권사님,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무엇으로도 인사해요? 손도 가서 꽉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제가 볼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손 좀 잡아주는가? 여러분, 시편 39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라.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돈을 막 쌓아놨는데 어떤 놈이 가져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벌어놨는데 자기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조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남겨준 거 그거 있어요. 나머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열심히 벌었잖아요. 잘했어요. 노후대책 잘했어요. 여러분 다 쓰고 가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아멘대로 안 돼.
누가 쓸지 몰라요, 여러분요. 누가 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므로 항상 그저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내 옆에 우리 형님이나 혹은 동생이나 어느 사람이 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하면은 돈도 좀 몇 푼 동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쓰다마주고 사랑해주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가난 땅에는 안 없어져요. 복지사회 못 만들어요, 여러분. 유토피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는 내가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강구 말씀드립니다.